오늘 부활절 절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884년이었습니다. 그때 갑신정변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습니다. 조선의 정세는 매우 불안하고요. 그리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이 조선 땅을 향해서 소망이 없는 은둔의 땅으로 그렇게 보았더랬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소망 없는 땅으로 보았던 이들도 있지만 오히려 소망이 없는 이 땅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미국의 두 젊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입니다. 그들은 순교의 각오로 파송을 자원합니다. 그래서 1885년 4월 5일 부활절날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합니다. 단순한 입항이 아니었고요. 이 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아주 감격스러운 그런 날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부활절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조선 땅을 밟습니다. 한무지에 소망의 빛이 비치는 그런 순간이었던 거예요. 아펜젤러는 본국에 보낸 그의 첫 번째 보고서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저렇게 첫 번째 보고서가 아펜젤러의 저런 보고서에 쓰였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을 사망의 결박에서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그의 보고가 첫 번째 보고, 이 보고였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아는 이 두 젊은 선교사는 그냥 고국의 땅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태평양을 건너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전하러 이 조선 땅에 약 141년 전에 이곳에 온 것입니다. 이렇게 전해진 부활의 소식이 조선 땅에 전해졌고 오늘 이 울산 땅에 사는 우리에게도 전해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 고난주간을 지나오면서 그 요일에 맞게 새벽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 한 주간을 요일에 맞게 지내오면서 성경을 보면서 주님이 그 한 주간을 어떻게 지나오셨는가, 그 시간들을 여행하는 그 주님과 같이 호흡하고 같이 걸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더랬습니다. 월요일은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내 집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저들이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들을 다 내어 쫓으십니다.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지 주님께서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화요일은요, 당시 핫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 핫한 이슈들의 신학 주제들을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들이자 그리고 최고의 실력자들, 그들과 주님께서 맞짱을 뜨십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는 저들 앞에 주님께서 세금 문제를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통쾌하게 정리를 해 주십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최고의 신학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부활 문제였습니다. 그 부활 문제도 주님께서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율법학자들에게 있어서 고민거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거리가 뭐냐니까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뭐냐는 것이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아주 선명하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으로 자처하는 저들에게 주님께서 질문 하나를 던지세요. 그 질문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다윗은 그분을 주여라고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불렀느냐는 것이에요.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오면 손자야 이렇게 불러야 할 건데 후손으로 온다, 후손 누구 이렇게 불러야 하는데 왜 다윗이 주님이여 주님이여 주님 이렇게 불렀느냐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저들은 답을 못해요. 예수님께서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을 한 방에 캐고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축복만 선언하시는 게 아니고요. 재앙도 저주도 선포하세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계속 저주를 퍼붓습니다. 왜냐하니까 저들을 돌이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들에게 남은 것은요, 저주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주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세요. 거기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당신을 소개를 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자신의 피를 마셔야지 새 생명을 얻는다고, 거듭을 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막 씻기세요. 유다의 배신도 계속 은지를 해 주시죠. 근데 유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요, 예수님을 팔아요. 그리고 그는 그 괴로움이 지나쳐가지고 그가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냐니까 가론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새 계명을 주님께서 친히 어떻게 새 계명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새 계명이 뭔지를 주님께서 친히 가론 유다를 향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신 주님은 성부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깊은 기도를 하십니다. 결국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는 체포를 당하십니다. 체포를 당해 주십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때는 밤이었던 거예요. 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아니십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십자가형의 은도를 언제 이렇게 내리셨을까요? 몇 시에 내리셨을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힌 그 시간은 몇 시였을까요? 저건 아마 잘 아시려 생각합니다. 저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몇 시에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셨을까요? 그것도 성경에 나옵니다. 이 각각 시간대가요. 맨 1번은 요한복음에 나오고요. 2번은요, 마가복음에 나오고요. 3번에 대한 답은요, 누가복음에 그렇게 나와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요,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형을 빌라도로부터 은도를 받느냐, 선고를 딱 받느냐, 땅땅땅 해가지고 십자가형 이렇게 선고받을 때가 언제냐니까 바로 요한복음 9장 19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6시라, 이 6시는요 로마 시간대의 계산법이에요. 로마 시간대는요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시간대와 똑같아요. 하루에 6시는요 2번 있는 거예요. 새벽 6시거나 아니면 저녁 6시거나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는요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주님께서 십자가 은도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은요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나와요.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여기 제3시는요 유대 시간법이에요. 유대 시간법은요 지금 우리나라 시간대로 환산하면 플러스 6시간 해줘야 합니다. 3시니까 플러스 6시간 하면 아침 6시거나 저녁 9시, 아침 9시거나 저녁 9시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침 9시였습니다. 그리고 언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냐니까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제9시까지 계속하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9시까지. 그러니까 여기도 유대 시간대로 사용하셨습니다. 플러스 6시간 하면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주님께서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니까
요한복음을 보실 때는 로마 시간법을 사용하시구나. 요한복음의 주제는요,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것이 주제거든요. 그래서 온 만방을 향해서 이 말씀을 썼기 때문에 그 시간대도요, 세상이 그때 로마 세계였기 때문에 로마 시간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가지고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을요, 타락한 여인, 방탕한 여인을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게 아닌 것이에요. 저도 옛날에 몰라서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방탕한 여인이 아니에요. 그 방탕한 여인으로 인정할 때에 시간대가 하나 역할을 하거든요. 이 여자가 너무 부정한 여인이라 부끄러워가지고 오후 이렇게 12시에 사람들 다니지 않는 그 12시에 그렇게 다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 여자는요, 계륵계름법에 의해서 남자를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신실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그런 여인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에요. 아마 설교들이 이제 많이 그렇게 바뀔 거예요. 제가 이 시간대를 왜 이야기를 하냐니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잡혀 주시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곧장 이제 신문장에 끌려가십니다. 신문장에 끌려가실 때 첫 번째로 이렇게 신문을 받은 곳이 어디냐니까 안나스 전 대제사장입니다. 이 안나스 집에 가가지고 신문을 받으세요. 두 번째로 신문을 받은 데가 누구냐니까 어디냐니까 현 대제사장이 가야바에 가서 신문을 받으세요. 가야바에게서 또 끌려가서 어디로 가시냐니까 산헤드린 공의회에 끌려가십니다. 거기서 신문을 또 받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언제 세 번 부인하냐니까 안나스 대제사장 앞에서 한 번 부인, 가야바 앞에서 신문 받은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또 한 번 부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신문을 받는 예수님을 보면서 또 한 번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 번을 부인을 합니다. 공의회를 떠나가지고 이제 어디에 가냐니까 최고 결정을 갖고 있는 사형을 할 수 있는 빌라도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신문을 빌라도에게서 받습니다. 빌라도가 그래 물어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 아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런 답으로 그렇게 빌라도에게 답변을 해줍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해도 죽일 만한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다. 그 가날이 누구냐니까 헤롯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마침 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궁전에 왔다는 것을 알고 이 헤롯에게 판결권을 넘깁니다. 그래서 헤롯에게로 다섯 번째 옮겨지는 것입니다. 헤롯이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 소문을 쭉 들었던 나사렛 예수, 그분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이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도 신문하지만 헤롯도 역시 예수님에게서 죽일 만한 제목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혐의 없음. 그래서 다시금 빌라도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게 여섯 번째 신문장인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도로 보내사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로 보내는 거예요. 빌라도가요 타협을 이 군중들하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는 죽일 만한 제목이 없다. 나는 이 예수를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 때려서 놓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백성들이 이 사람을 때려서 놓을 수 없다. 이 사람 없이 그냥 목을 탁 치십시오. 없이 해달라고 그렇게 막 고성을 지르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당시에 6월절에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죄인을 풀어주는,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했던 것이에요. 빌라도가 그럽니다. 세 번씩이나 때려서 놓으리라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 군중들은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선고를 받으십니다. 밤부터 안 했습니까?
새벽 6시까지 6군데를 옮겨 다니시면서 침뱉음과 주먹질과 그리고 채찍질과 그리고 매질과 그리고 업신여김과 그리고 희롱과 그리고 조롱과 그리고 뺨을 맞으셨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짐승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계속해서 신문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까지 십자가 형태를 지시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도저히 십자가를 지시고 언덕을 올라가실 수 없으셨던 예수님이셨기에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시간이 오전 9시였던 거예요. 손에 대못이 박히고 발목에도 대못이 박히셨습니다. 머리엔 가시관이 씌워져 있었고 온몸은 피에 흥건히 적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크나큰 고통 가운데 죽어가실 때 이 땅에는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가 온 땅에 어둠이 갑자기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보니까 제6시부터 12시부터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예수님께서 영원히 떠나가시는 그 시간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마태복음 27장에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뿐만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는 휘장이 둘로 쫙 하니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땅이 막 진동을 하고 바위가 막 터지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바위가 터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덤들이 막 쩍쩍쩍 열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른 자들이 다시 막 사는 일들이 소생하는 일들이 막 생겨났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죽은 인생을 살리는 것임을 샘플로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네 사건이 발생하면서 주님이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성경이 주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쭉 지켜보면서 했던 그의 고백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는 진실로 의인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아니, 죽으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왜요? 부활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날을 성금요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엔 음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늘 성소에서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일요일 오늘 부활하신 것이에요. 오늘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날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 현장을 처음 찾은 이들의 생생한 증거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현장을 찾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시죠. 그 현장을 찾았던 사람이 있는데요. 두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 나와 있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최초의 현장에 나타났던 이들입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 그 돌을 흰옷을 입고 형태는 번개와 같은 천사가 막 돌을 치우고 있는 것을 이 두 여인이 목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같이 지켜봤던 이 경비병들 아니십니까? 이 경비병들이 그냥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딱 굳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무덤 속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아. 그가 생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거 있잖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어. 이 말을 천사들이 이 두 여인에게 전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두 여인이 받았던 충격은 어마무시하지 않겠습니까? 난생 처음 천사를 처음 받은 거예요. 난생 처음 천사와 대화를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워했던 그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웠을 겁니다. 눈으로 이 귀한 장면을 보면서도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린들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특별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보지 않고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들도 보지 않고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저들 앞에 나타나 보여주세요. 그래서 10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10절 말씀. 10절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들인데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가라. 아멘. 천사들이 했던 말을 주님께서 한 번 더 나타나셔가지고 리바이벌 해주십니다.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부활체를 입고 있으신 그 모습을 확인시켜 주시고 갈리로 가라고 해라. 그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확실하게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어느 분이요, 장례식 인사를 미리 녹화를 해놓았다고 그래요. 그 녹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제 장례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여기 너무 좋은 세상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더 열심히 일하다가 언젠가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더 잘하지 못한 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 장례를 잘 치료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오면 제가 다 갚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미리 장례를 앞두고 영상을 녹화를 해놨다고 해요. 이런 소망이 2026년 부활절을 맞은 우리에게도 있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부활이 왜 필요하지? 이런 질문 한번 해본 적이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굳이 부활하실 필요가 있으시나? 생각해보니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굳이 주님께서 부활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제가 이거 한번 여러분이 던져보니까 그렇네?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는가요? 아니 목사님,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대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대속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거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지 아니 사는지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님께서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짠! 하니 부활하신 것은 아닙니까? 물론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도 부활이 필요하셨을 것 같습니다. 증명하시기 위해서도.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저 성경의 노란 부분을 딱 보시면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구원에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요, 육신을 가지시고는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요,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는요, 부활체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영으로는 우리 가운데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던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45절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고린도서 15장 45절 말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저게 첫 사람 아담은요,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오역한 부분입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냥 짐승도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그냥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사실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아담은요, 마지막 아담으로 누가 오셨냐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저 마지막 아담을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하는 데는 모든 신학자들 다 동일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냐? 살려주는 영이 되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그 예수님은 이제 무슨 일을 할까요? 부활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무슨 일을 하실까요? 그게 바로 거듭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봤던 게 아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봤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이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뒤에 쭉 보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 말씀을 하셨고, 뒤에 쭉 읽어보면 어떻게 거듭나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저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세요. 다른 말로 하면요,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거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이 말씀과 매치가 될까요? 이 말씀과요, 정확하게 매치가 됩니다. 이 거듭남의 사역은요, 성령님의 사역이고요, 성령 세례가 바로 그것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물은요, 물 세례를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물 세례는 성경이 두 군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요, 예수님이 받으신 물 세례가 있으세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세상 사람들이 지고 가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십니다. 안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음으로 그때 세상 사람들이 지고 가는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다 전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물 세례는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물 세례를 주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물 세례를 줘요. 물 세례를 주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요, 제자 삼는 의식이 세례를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도 세례를 많이 줘요. 자신의 제자들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물 세례를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이 그랬던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로 세례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니라.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근데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세요. 12제자는 12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세요. 그건요, 제자 삼는 세례. 그래서 제자 삼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계속 나오면서 제자의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계속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게 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교회 앞에 나오면 목사로부터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우리가 받는 물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세례, 증표가 세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뒤안길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쫓아가다가 어느 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성령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 성령께서.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지금은 우리가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셔가지고 우리를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자꾸 보게 하세요. 예수님을 가르쳐 주세요. 성부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보면요, 그 마음을 보면요, 그 마음이 신기하게도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올 때 내 마음이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게 돼요. 그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으면 자꾸 주님을 알아가게 돼요. 주님을 자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안에 차고 넘치는 변화들이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람의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의 사랑이 자기 속에 자꾸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게 많은 죄와 허물을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람 피운 그 남편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에요. 속을 썩이는 그 인간을 예수의 사랑으로, 내 인격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그 사랑,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그 사랑으로 저 같은 사람은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내 배우자를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내 자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격으로 내 자식을 사랑하는 거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고 어떤 사랑이 더 클까요? 주님이 내 안에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내 인격으로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느니라.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계명을 주니 첫째 되는 계명, 그 계명이 뭐냐니까, 아버지를 사랑,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둘째, 똑같아. 첫째 사랑과 똑같아. 첫째 사랑이 되지 않으면 둘째 사랑 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 사랑이 된다? 그 거짓말쟁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격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내 남편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부음받을 그때가 성령 세례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를 거듭나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거듭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속에 영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필수 코스로 지나는 것이 뭐냐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이에요. 그리고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에 있는 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여기 조상들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입니다. 두 번째냐, 새 언약입니다. 그 약속을 사도들이 1세기 때 전파했던 게 그 약속을 복음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그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금 일으키신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 약속, 이 조상들에게 쓴 이 약속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새 언약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부활절 예배 때 듣는 이 설교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없이요, 부활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은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이건요, 빠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나 십자가가 복음은 아니에요. 부활 없이 거듭남 없어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법 없어요. 부활 없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없어요. 바르기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듭남의 축복,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